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제목을 저는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잡아봤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부담스럽고 또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속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이제 나왔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 부하인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였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 우리아를 또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또 살인과 또 거짓말과 이런 모든 이 추악한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이제 즉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고가 있었죠. 그 선고는 이 다윗의 집에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재난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죽었던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 사이에 벌어지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다윗의 집에 이 온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 다윗 왕의 가정에 아주 추악한 가정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3장의 처음 시작에 1절로 6절의 말씀은 그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또 다윗의 딸 이제 이복 그 누이입니다. 베달은 그 딸 다말을 욕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미 앞서 이제 12장까지 해서 다윗의 범한 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또 그리고 다윗의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또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아이가 죽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압살롬은 이 뒤에 이제 이어 나오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그 인물도 좋고 또 똑똑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 얻을 만큼 그런 지도력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같은 배에서 나오는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역시 아름다운 누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가인방명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은 뭐 명이 짧다거나 인생이 기구하다거나 또 그런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참 인생이 기구하다 생각하면 나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왜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가 보면은 바로 이 베달은
형제인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큰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큰 아들이 그 다말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13장 1절 하반부와 2절에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뭐 서로 이복 형제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이게 지금 현재 문화에서는 또 상상할 수도 없고, 물론 성경에서도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아비의 딸을 또 뭐 어미의 또 뭐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히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꼭 그런 그 근친상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다말이 그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 즉 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저 성적인 관계만을 맺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표현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욕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하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암논의 그 탐욕스러움을, 그 욕망을 부추기고 충동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암논에게는 이제 사촌 형제가 되는 거죠. 다윗의 형의 아들 뭐 이렇게 되니까 사촌 형제인데 이 사람은 심히 간교한 자라. 그런데 친구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이제 사촌이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 때문에 결국 이 충동을 못 참은 그 암논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나답이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냐라고 암논에게 물으니까 그 암논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처녀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나답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아주 단순하게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다말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요나답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교활한, 그래서 단순히 와서 떡을 먹게 하라, 간식을 먹게 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때 해치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교활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암논은 병든 채 해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다윗 왕에게 이 다말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 내가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을 속이는 겁니다. 다윗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7절로 14절에서 바로 이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지금 요나답이 간계를 꾸미고 암논이 그 간계를 받아들여서 그 충동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보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아니 왜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것 하나 이렇게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보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 아들이 지금 아프고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 그 딸을 보내서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좀 챙겨줘라고 보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은 바로 사실 다윗은 자신이 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여인을 범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야? 참 충성스러운 부하이지. 또 그러면 그 데려다가 내가 좀 상을 좀 줘야겠다랄지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또 심지어는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했었을 때도 요압은 사실 그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압도 속아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다윗이 정작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불행한 비극의 씨앗을 심게 만든 거죠. 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말은 또 순진하게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 오빠를 위해서 병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먹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논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만들고 이 다말과 딱 둘만 남는 상황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에게 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13장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이제 다말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 다말을 껴안고 같이 동침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즉시 거절을 하죠. 1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안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단지 그 배다른 형제 자매의 그런 어떤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하지 아니한 이 처녀가 결혼도 정혼도 하지 않은 채 이 남자와 몸을 섞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다말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아는 그것이 이제 수치가 된다라는 거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이런 그 이복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상태가 아니었었을까. 어쨌든 다말이 요구하는 것은 정식으로 정혼을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합방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기 전에는 이것이 이러한 결합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은 그 욕망으로 이 일을 여기까지 꾸민 그 암논은 힘으로 14절 보면은 암논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다말을 억지로 범합니다. 마치 이 모습도 역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물론 뭐 다윗과 밧세바가 그 동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왕의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억지로 취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 입장에서 어떻게 다윗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왕권으로 우리아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암논은 자기 힘으로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다말을 범한 암논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말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쫓아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이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이제 쫓아내보내는 겁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다말의 입장에서는 참 이제 이 처녀가 이 자기의 몸을 이제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그 암논의 아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게 관계를 가졌으면 이 암논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는 책임지기 싫다. 더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또 다윗을 역시 생각을 해보면 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적어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나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난 아이가 죽어갈 때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상심하였을 그런 밧세바를 위로하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뒤늦게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나중에 이제 회개한 다음에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적어도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죄가 더 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처녀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처녀가 아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가히 상상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자기의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또 쫓겨나고 이제 어떻게 갈 데도 없이 처량하게 지내는 다말의 모습.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20절로 22절의 말씀 속에서는 압살롬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침묵하였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이제 이런 그 다말을 보고 이제 자기 같은 이제 오빠인 어머니가 같은 오빠인 그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가 암논과 같이 있었냐. 지금 이제 옷을 찢고 울고 있는 그런 그 자기 동생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했어? 너 암논 집에 있었잖아.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압살롬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그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왜 그렇게 압살롬이 이야기했을까요? 이 속내가 이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떠들어 봐야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네 복수를 하겠다라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서 칼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22절에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분명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압살롬이 이때 다윗에게 가서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암논에게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서 어떻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큰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오로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었는가?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분노하기만 했지 실제로 이 일을 놓고 암논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이제 네가 책임지라고 둘이 이게 결혼을 시키든지 뭔가 수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히 노하니라 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이런 비극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 자,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란한, 이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에게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도 좀 심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13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이 심히 노하면서 왜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암논이 이제 큰 아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큰 아들이기 때문에 세자가 되고 이 세자가 이렇게 자리가 흔들리면 왕권이 흔들리고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 암논이 범한 죄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가책이 되지 않았을까. 그 암논이 자기를 속이고 그 다말을 범한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런 속에서 다윗은 죄책감에 자기도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윗이 노하기만 했지 징계하지 않으므로 더 큰 불행이 생겨지잖아요.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그 아이가 죽게 하시고 그 집에 칼이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보면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결국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더 큰 심판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윗처럼 노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뉘우치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용서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던 거죠. 마땅히 그 집안은 끊어지고 사울의 집처럼, 엘리의 집처럼 버림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집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이고 또 그 집에서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다윗을 징계하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때리면서 아프지만 그 엄중하게 징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모든 불행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그 치러야 할 그 엄중한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런데 그 심판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아울러서 그 짐을 예수님께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러나 여전히 또 그를 징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죄짐을 예수께서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며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죄를 여전히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